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라는 진리를 여러 단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기독교의 생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인과 접속사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접속사인 것이죠.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성도의 삶이 가능하려면 분명히 원인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막연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다고 그 사람이 성도는 아니잖아요. 그 앞에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영광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원인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원인 때문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삶이 없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러므로라는 앞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성도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도가 된다는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그 원인이 분명해야지만이 그러므로 그 다음에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말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땅에 마음을 다 쏟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은 배입니다. 충동적으로,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그가 움직이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사람이고 그의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이므로,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영광의 몸을 입을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하면서 어떤 행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를 실패함이 없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바울은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빌립보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적용을 하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형제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가 뿌리일까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뿌리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가 됐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출발점은 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한 이 형제라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찢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찢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관계죠. 세상은 조직과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빠지면 그것을 채워 넣으면 돼요. 부속품처럼 채워 넣으면 됩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실핏줄 하나하나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형제라는 단어는 유기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이 부러진다 봅시다. 그러면 부목을 대고 여기다가 이제 목에다가 선을 연결해서 합니다. 한쪽 팔이 다치면 한쪽 팔이 두 배로 고생하고요, 목도 고생합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요. 유기체입니다. 절대로 팔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상속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우리 보통 사랑을 헬라어로 여기는 아가페로 돼 있거든요. 전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랑이란 게 뭘까요?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거는요, 비겁한 사랑입니다. 우리 종종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너한테 200%, 300% 했어. 그것은요, 비겁한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가페적인 사랑한다. 최고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열망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합니다. 우리 각자 예배당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각자 흩어져 삽니다. 우리가 만약에 흰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모였는데 다 옷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가장 또 원수인 나 자신의 자기 중심성과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싸우면서 살아갈 때 누가 그리워질까요? 같이 더불어 싸우는 그 형제와 자매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만날 때 우리는 그래서 사모하는 형제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요? 각자 전투하는 교회처럼 싸우다가 피범벅이 돼서 싸우다가 잘 싸웠어 하면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이 우리인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상급이 있는데 면류관을 일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빌립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은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의 배경, 그의 지위, 그의 업적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자사자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귀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세상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하고 그래야지만이 인생이 가치롭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살아보면 세상이
사는 게 별게 없어요. 남들이 다 놀랄 만큼 이루고 성취하면 더 가치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쯤 돼서 김우중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가 하면 그 쯤에서 성경책을 보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제가 느낀 거는요, 김우중 회장님이 말한 게 꼭 성경책 같고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도, 이 말은 정말 말도 같지 않은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젊은이가 가슴이 뛰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해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록 전도서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신 아내를 즐거워하고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복하게 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가슴이 젊은이에게 쿵쾅쿵쾅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일해봐라, 이러면 마음이 막 쿵쾅쿵쾅할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짝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며 살아라, 이 말은 젊은 시절에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렇게 소유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참 덧없고 뭘 소유해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100% 주신 은혜를 나누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행복하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리 삶에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성도가 우리의 면류관이고 기쁨인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지만이 제대로 사는 거죠. 사람이 면류관이고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친밀하고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른 말을 한다고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어요. 바른 말을 하면, 바르게 문제를 지적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사람들이 이게 바른 말을 지적하면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사람이 언제 사람의 말이 들립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형제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할 때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성들의 말을 언제 깨달았냐면, 평상시도 많이 깨달았지만 어느 날 제가 옛날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사무실에서 어느 여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어느 장로님에게 말을 하는데 말을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성들의 말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정말 뭘 정말 얻고 싶으면 남편들이 알아주도록 기다리면 여러분 속 터져 죽습니다. 정말 원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려고 하면 마음 아프지만 나는 이럴 때 정말 행복해.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내가 정말 좋아.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자들이 제일 힘든 것은 말하지 않아도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남편이 알아서 해주는 거 없습니다. 남편은요, 그런 남편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거. 혹시 어떤 아저씨는 해줄지 몰라도 남편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은 없어요. 아내들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자들이 알아듣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원하는 그 말을 잘 이해하도록 힘써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바른 말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얼마나 칼처럼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죠.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이 땅에? 말을 한다고 들은다고 그러면 오시지 않았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몸으로, 우리의 눈으로 정말 직접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면서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인간은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형제들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식에게 내가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야. 이것은 잘못하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진짜 사랑으로 해야죠.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내 소유로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진짜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말은요, 칼과 같아요. 근데 마음에 가득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사랑을 이야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4장 1절의 하반절에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포탄이 터지고 수많은 전쟁이 있고 그런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경주를 합니다. 가다가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데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때 쓰는 단어가 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험을 한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해도 주 안에 서는 것이죠. 자, 선다는 게 뭐죠?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합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경험이 있다 하라도 주 안에 서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주 안에 생명이 있고요. 주 안에 행복이 있고요. 그렇죠? 주 안에 영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바깥으로 믿음 바깥으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뭐죠?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라고 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는 여성입니다. 아마도 유력한 여성이죠.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는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영향력 있고 또한 유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아픔이 있는 거죠. 분리와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기 중심성.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다 보면 다툼과 나눔과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4장에 어떤 일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속에서 한 몸에서 난 형제를 죽입니다.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수없이 오래 살지만 결국엔 죽습니다.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되는 일은 일어나죠. 죄가 가져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오고, 죄는 다툼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교회 안에 두 인물이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영혼이 다치고,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연합과 하나됨은, 여러분, 연합과 하나됨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좋은 말하고 그 관계가 잘 되는 것을 연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을 극복하는 살아있는 증거는요, 바로 연합을 회복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툼이 있는데 그 교회가 살아있냐? 어디서 나타나요? 그것을 연합을 살려내는 것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죠.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아프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유오디아에게도 문제가 있고 순두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권하는 거죠. 일방이 잘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쪽 다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진리에 떠난 문제라든지 죄를 짓거나 거룩함을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진리를 떠난 문제라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빌립보서에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훨씬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MBTI가 유행이잖아요. 기질과 성격과 생각과 경험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각이 다르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성. 모든 죄는요, 자기 중심성을 가져와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죄거든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죄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랄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 다툼이 없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다툴 수밖에 없는 공동체거든요. 종종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두 사람이 만나요. 두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서로 왕 노릇하려고 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혼해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르고 뽑아서 결혼했는데 그 가정도 싸웁니다. 하물며 교회가 다툼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교회에 문제가 없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종종 교회 바깥에서 보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쑥 들어와 보면 교회는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고 말합니까? 지금 개인적인 문제로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이 달라요. 방식도 달라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불러졌잖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저 사람과 나랑 다르잖아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서로 다투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투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희생시키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이죠. 저도요, 목회가 이렇게 아픔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목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루는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또한 영광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 다툼이 있으면 서로 편을 나눠요. 그렇죠? 누구 편 들어서 서로 싸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을 괄호 바깥으로 내밀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나를 굴복시켜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죠. 우리 안에 서로 의견이 서로 맞고 생각이 맞아서 모임이 되면 인형 공동체죠. 교회요,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맞아서, 마음이 맞아서 교회에 이렇게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이는 거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모이는 거고, 함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부정할 수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모였는데 무슨 문제가 없어요. 남들 얘기할 필요 없고요,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 때문에 연합하고, 예수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 나의 자존심이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데 예수 때문에 내려놓으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기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너라는 말이 있어요. 제3자를 얘기하죠. 단수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얘기한 다음에 제3의 인물에게, 멍에를 같이 한 제3의 인물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복음의 나와 힘쓰던 저 여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여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고요, 그들의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교회 어려움이 발생하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비난하면서 정말 신앙으로부터 그냥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어떻게 하죠? 편 가르기를 하죠. 나는 유오디아 편, 나는 순두계 편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교회가 그렇지, 그러면서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도우라는 거죠. 그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우라, 그들이 화평하고 화해하도록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돕지 않겠어요? 제3자가 돼서 둘이 서로 만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제3자가 나와서 그들을 도와서 격려하고 회복하도록,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종종 교회 회원으로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아픔과 문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함께 감당하는 거죠.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내 문제인 것처럼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같이 갑시다. 다른 지체들의 문제라고 여기지 말고 같이 짐을 지고 힘을 다해서 화평하도록 힘씁시다. 차이와 다름이 있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다름 때문에 더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차이와 다름 때문에 어떤 모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